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유대인 출신 종이 있고 이방인 출신 종이 있을 때 유대인 출신 종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모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을 만큼,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만 그 일을 시켜야 했을 만큼 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이제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 종이 씻어주고 그것도 그 집 주인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요즘 하는 말로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다가 이제 당했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발을 이제 맡겼지만 베드로는 이제 한사코 거부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발을 맡깁니다. 원래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원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그것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사회적이었고 반문화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실제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일 때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해설을 보시면 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빚을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 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분명한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고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은망덕한 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갚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곧 섬김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어렵나요? 쉽나요?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아주 짜릿합니다. 남이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입에 단 것이 건강에는 별로 안 좋고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듯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우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이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째 종이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A가 B를 보냈다면 A가 크지 B가 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속뜻은 이런 거죠. 내가 섬겼는데 너희는 왜 못 섬긴다고 생각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주님, 그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섬기셨는데 우리는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안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도 무슨 직분 맡으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다 섬긴다고 말은 그래. 그러나 그 타이틀이 욕심이 나서, 그 직분이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노린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큰가?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높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지 않고 서로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서 다투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종의 극약 처방처럼 그런 방식까지 취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들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별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을 섬긴다라는 말로 살짝 바꾸면 내가 보낸 자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동분서주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방문하겠다 그러면 아마 제가 온 성도들을 집합시켰을 겁니다. 교회 대청소. 부족한 거는 다 손보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또 노력도 엄청 들어가겠죠. 주님이 오시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박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해서 오늘 20절까지를 보면 일종의 긴장이 느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긴장이냐 하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도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한 긴장, 텐션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고 내 신세를 진 사람을 뜻하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드는 것은 이렇게 듭니다. 이거는 달라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내 신세를 진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대들게 될 것이고 나를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되게 분명합니다. 섬기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곧 가룟 유다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이 많은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도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오만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책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올빼미 인간입니다. 밤 되면 생각이 초롱초롱해지고 하루 종일 잠이 오다가도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게 참 장하다 싶은 생각이 스스로 되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을 봤어요. 기도는 졸면서 배우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돼. 그 말은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한 20분 기도하겠다, 30분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겠다 정해놓으면 졸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기도를 배우게 된다, 그런 뜻인데,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봐야 기도하는 게 중요한, 섬김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돈으로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힘겨워하는 분을 위해서 위로의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 섬겨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굉장히 좋은 섬김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한 발만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배려해 주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이제 강의를 가면 하룻밤을 자는데, 신대원에 가면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주로 그곳에서 자는데 어제도 이제 그곳에서 잤습니다. 신대원 게스트룸에서 섬기는 목사님이 신대원 기수로는 저보다 후배인데 고향 선배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부탁을 하지, 목사님 게스트룸 하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방을 따뜻하게 데펴 놓습니다. 제가 도착할 시간 정도 되면 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 그런 것 하나가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사무실에 계시다가 저를 위해서 숙소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쯤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예의 차원으로 알려드립니다. 내 방을 대표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의 차원 알려드리면 이제 그분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방을 딱 대표 놓으시는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큰 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분도 그냥 시간 보고 와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그런 게 섬김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는 굉장히 다종교 민족 아니겠습니까? 다신민족이죠. 힌두교를 섬기고 있다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 정부가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해도 좋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강제 개종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을 그들은 강제 개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20명의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전화 한 통 하시고 문자 주시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당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가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섬기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살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상시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은망덕한 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대로 받은 만큼 보답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이른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또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언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저희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나의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 속에 있사온데 주님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좀처럼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알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전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가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사오나 후유증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 친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필연적으로 목장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목장 모임 지금 안 되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SNS나 혹은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는 목장 수가 일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장들이 이런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접촉하고 또 안부를 묻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암정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SNS나 혹은 줌을 통해서라도 목장 식구들과의 접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목장과 목장 식구들 간에 그리고 목장 식구들 간에도 서로 간에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함께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의 위로와 섬김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목장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날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섬기는 실천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날 이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날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세소식반 교사들이 영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함께하시고 오늘 파랑새 어린이 세소식반과 마하나임 세소식반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몹시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된 인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부 쿠데타로 야기된 유해를 사태 속에 놓여있는 미얀마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비롯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경을 반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밤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위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